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백성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건너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바보에서 떠나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버가를 떠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독에 도착을 하는데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독에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는 해발 1000m 정도 되는 아주 험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어졌는데요. 도착해서 이제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이제 유대인 해당을 찾아 앉아 있는데 해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백성에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해당자의 요청에 이제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상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의 소형을 참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기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그죠? 먼저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 때마다 시마다 그들의 모든 사정, 형편,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뭘까요?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네? 우리 같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 어찌했을까 싶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백성이 계속해서 인도에 가시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렵니까? 하나님도 솔직하게 포기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적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다 제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아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 이 인근 모든 족속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해에서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꼭 참으시고요. 모세도 참 그래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광야를 잘 지내온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다라면 며칠 만에요? 최소 한 달,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도 여유 잡게 잡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이요? 40년 걸렸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가나안 땅 7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족속 때문이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차라리 저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서 450년간을 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45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어째했어요? 여호수아 때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다 노년에 이제 다 은퇴하고 뒤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저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그 화려한 우상 문화에 젖어들잖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 저들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가나안 족속 그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에게 사사를 주셨습니다. 사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길 때 저들에게 가시로 주신 그 가나안 족속들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셨잖아요. 사사를 세우신 이유도요, 왜 세우셨어요? 잘 믿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저들이 이제 하나님 보다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시면 우리도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어떻게 전쟁 때나 뭐 할 때나 왕이 앞에 서서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저들이 백성의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왕으로 40년 동안 주셨는데요. 어찌했습니까? 저들이 요구한 왕,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는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22절 보면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윗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또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주를 세우신다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앞서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또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죽기 이전에 그는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알고 쫓아왔지만 세례 요한을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실 그분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오신 것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잘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날마다 누리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 어떻게 누릴까요?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